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장 아름다운 결산이란 제목입니다. 1947년 미국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위스콘신주의 천체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천체 물리학자인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시카고 대학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저희 학교에 와서 물리학 특강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을 했어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지난 후에 다시 시카고 대학에서 연락이 옵니다. 박사님 죄송한데 이번 그 강의를 폐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한 학생이 2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거리가 2시간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오가는 거리를 생각하니까 폐강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박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생 수가 적은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괜찮으니까 지원한 2명의 학생의 정보를 저에게 알려주시면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박사님은 이제 2시간 반 이상 넘는 이 겨울철 이 빙판길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왕복하면서 이 2명의 아이를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오가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10년이 지난 후에 그날 공부했던 이 2명의 학생이 노벨 물리학상 공동 수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첸린 양 그리고 충돌이라는 중국계 미국 과학자들인데 그들이 공동 수상을 하면서 소감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은 바로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명밖에 되지 않는 학생들이었지만 그 학생들을 포기하지 않고 2시간 넘는 그 빙판길을 오가면서 끝까지 열성을 다해 강의를 하며 수고해 주신 그 박사님의 성실하심이 바로 이런 아름다운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왜 첫 시작을 이 예화로 시작을 하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룰 성령의 열매 중 7번째 속성이 바로 충성입니다. 충성, 변함없는 헌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익숙한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왜냐하면 이 달란트 비유 안에 숨겨진 그 충성이란 단어의 뜻이 가장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인이 이제 오랜 시간 타국에 출타하게 되어서 자신의 종들을 불러놓고 소유를 맡기게 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 그리고 나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우리도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결산하는 그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다 칭찬받기를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사람을 끝까지 충성하게 만들었으며 그 아름다운 칭찬을 듣는 인생으로 세워가는 것일까?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성의 본질은 일의 크기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일의 크기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가 중요해요.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주인은 지금 종에게 네가 참 위대한 일을 했구나, 너의 이름을 떨쳤구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고 네가 참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 소리 좀 작은 것 같아요. 좀 올려주세요. 자, 여기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 바로 하찮은 일,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주인이 그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주인은 그 적은 일을 통해서 종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충성은 일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태도가 바로 그 종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먼저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을 보시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결과는 달랐죠. 5달란트 그리고 2달란트. 전혀 다른 결과를 남겼지만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 정확히 똑같았다는 겁니다. 오늘 21절과 23절 보면 마치 복사해서 붙여 넣은 것처럼 보여요.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이 두 종의 성과의 크기는 달랐지만 충성의 가치는 같았다라는 것, 그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공의 문법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인데, 세상은 결과로 사람을 평가해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빨리 성장했는가, 큰 조직을 만들었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렇게 세상은 평가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는 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5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냐, 아니면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너는 왜 10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냐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가 받지 못한 것으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맡기신 것에 내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태도를 보신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일이 크다 작다 판단하기보다 내게 맡겨진 그 일에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일의 크기를 비교하지 말고 맡겨진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맡은 자라는 정체성입니다. 즉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될 때 9절을 보시면, 14절 말씀을 보시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맡겼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즉 종들은 맡은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주인이 맡긴 것을 관리하는 사람, 한마디로 매니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잠시 맡은 자들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일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맡겨진 일에 대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로 여겨라.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성의 반대는 보통 게으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충성의 반대는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시시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을 시시하게 여기는 것. 1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자신이 받은 그 1달란트를 하찮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1달란트 20년치 임금을 말하는데, 연봉이 5천만 원이라면 그러면 20년이면 10억에 해당되는 돈이에요. 10억을 맡겼으니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돈이 이 종에게 있어서 언제 작게 보였습니까? 바로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적다라고 생각을 하며 불평하고 가볍게 여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달란트 받은 자는 일의 크기를 비교하지 않고 주인이 맡긴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작다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맡기셨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일의 크기는 무대의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맡기신 분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맡은 자로서 충성하는 것. 여러분, 일의 크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맡기신 분의 크기로 결정되는 거지 내가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지금 우리의 일을 작게 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몸이 아픈 남편을 돌보는 그 아내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몸이 아픈 남편의 밥을 챙기고 약을 먹이고 밤새 뒤척이는 남편 곁을 지키는 일이 세상 눈에는 아무 성과도 없는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의 간병을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보십니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침상 곁에 사랑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녀는 교회를 떠났고 신앙은 식어버렸고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그런데도 매일 새벽마다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헛되이 보시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거룩한 충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들, 자녀들이 일하러 나가면 손주를 돌보느라고 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은 이제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품 안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손주에게 들려주는 짧은 성경 이야기 한마디가 손주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성도들,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설거지하고 음식을 나르고 뒷정리를 합니다. 이 앞에 서 있는 설교자는 쉽게 기억이 됩니다. 그러나 주방 봉사자는 기억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한 영혼이 따뜻한 식사 한 끼를 통해 교회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 분이 바로 그분들이세요. 식당에서 이름 없이 그냥 섬기시는 그분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일들을 작다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적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가 보다 오늘 맡겨진 일을 얼마나 사랑으로 감당했는가를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충성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충성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주인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충성의 동력, 충성을 할 수 있는 힘은 내 열심이 아니라 그 주인과의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2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받은 종, 그들에게 내린 평가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내린 평가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종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주인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 충성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는 가장 먼저 군대 용어로 생각을 합니다. 차렷, 경례, 충성!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마치 군대 이미지로 충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이란 단어는 피스토스라는 말인데요, 열심히 일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신뢰하다, 신실함, 그리고
믿을만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신실함, 어쩌면 믿음과 연결된 단어, 믿을만하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를 보면 여러분 믿을만해요? 믿을만하지 않죠.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피스토스, 이 충성이라는 이 믿음이라는 말이 향하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지금 내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주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누군가를 향하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 믿음이 주님을 향했을 때 주님이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믿을만하다는 거예요. 믿을만한 분에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 자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충성은 주인이 믿을만한 분이라는 확신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충성하지 못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문제는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주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지금 종이 내가 알았는데 그 대상을 어떻게 알았는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신이 주인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주인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갖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25절 보면 두려워하여. 주인을 잘못 알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주인은 은혜로운 분이 아닙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무서운 사람, 조금만 잘못해도 책망하는 냉혹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괜히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괜히 투자했다가 손해보면 어떻게 하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도전하기보다 안전을 선택해버립니다. 여러분, 게으름은 뿌리가 아니에요. 게으름은 열매입니다. 그 뿌리에는 주인을 향한 두려움과 왜곡된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괜히 셀리더 맡았다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괜히 전도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지? 괜히 봉사 시작했다가 끝마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 두려움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주인은 오늘 종들에게 성공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에 대한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손해보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왜 나를 믿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묻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은 달란트를 잃어버린 사람이 아니라 주인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잃어버린 순간 충성도 함께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두 달란트 종은 달랐습니다. 주인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주인이 나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나를 믿는다라는 뜻이겠지. 주인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뜻이지 라고 제대로 믿었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가 있고 두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의 시야가 나오는데 먼저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시야를 보면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너를 사랑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숨기시는 것 같아?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해.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야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선악과를 먹게 된다라는 겁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데리고 나왔냐라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러나 두 달란트 받은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준 땅도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장도 없고 지도도 없고 그런데 떠납니다. 왜? 목적지를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도할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어떤 사람은 3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키며 충성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들이 특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은 지금 눈앞에서 조금도 변한 게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 봉사할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주인을 신뢰하는 데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오해하면 결국 우리의 충성은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고 맡기셨고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시는 신실하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관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충성은 주인의 즐거움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주인이 얘기를 합니다. 충성된 종에게 최종적으로 보장된 보상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 그냥 구경꾼이 아니라 정말 주인의 그 즐거움 속에 하나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끝은 피곤한 의무감이나 번아웃이 아닌 거예요. 주인의 기쁨 그 자체가 나의 가장 큰 보상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억지로 버티는 것은요, 여러분 노예의 성실함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 움직이는 것은 결국 그 근원을 따라가 보면 사랑인 거예요. 사랑. 주인을 향한 사랑이 충성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충성은 무엇입니까? 한번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충성은 주인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기뻐하면 나도 그것을 기뻐하는 것. 주인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찾는 영혼을 내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용서하라고 하신 사람을 내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섬기려는 사람을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하시려는 일을 내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주인의 심장과 내 심장이 같은 방향으로 뛰고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나의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나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밤을 새워도 힘들지 않죠.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갓난아기를 돌보면서 밤잠 못 자면서 돌보는데도 끝까지 돌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 때문에. 치매 부모님을 돌보는 자녀에게 가장 힘든 것은 그냥 돌보는 일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같은 질문을 하루에도 수십 번 반복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돌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은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 20년, 30년째 남편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충성을 만들어낸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충성이 진짜 빛을 발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바로 그 결산의 날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충성, 이 충성이 빛을 발하는 그것은 바로 결산의 날이라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산의 날을 오늘도 바라보고 사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우리가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주님이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끝까지 충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어가 있죠. 보면 19절에 오랜 후에. 이 오랜 후에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인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나 혼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섬김을 하느라 점점 지쳐갑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열심히 하죠. 그러나 시간이 길어지면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정말 주인이 돌아올까? 다른 사람들도 다 적당히 사는데 나만 충성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정직하게 산다고 무엇이 달라질까? 내가 기도한다고 누가 알아줄까? 내가 끝까지 섬긴다고 무슨 소용이 있을까? 점점 믿음 없는 소리가 우리 안에 올라온다라는 것. 끝까지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오랜 후에. 한국 교회 감리교 목사님 중에 신석구 목사님과 정춘수 목사님 두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정찬수 목사님이 아니고 정춘수 목사님이라는 거 기억하십니다. 정찬수 목사님과는 아무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분 모두 3.1운동 민족의 대표자였어요. 정춘수 목사님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신석구 목사님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신석구 목사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같이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마지막은 정반대 결과가 일어났는데, 신석구 목사님은 신사참배 거부로 수시로 감옥살이를 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공산당에 맞서 투쟁하시다가 평양인민교회소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반면 정춘수 목사는 감옥에 들어가 고초를 당한 뒤에 노골적으로 친일 노선에 걷게 되었고, 일제 말기 가장 대표적인 친일파 종교인이 되어버립니다. 해방 이후에는 많은 비난을 받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은 중간에는 잘 몰라요. 다 충성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결산의 날이 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가들 중에 몇몇이 왜 변절되고 밀정이 됩니까? 바로 독립이 되는 날을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절되고 밀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끝까지 독립하고자 애쓰며 독립운동을 하고 끝까지 버티고 죽어가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끝까지 재산을 내어놓으려고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의 헌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있어서는 독립은 반드시 온다. 그 독립에 대한 확신이 그 차이를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충성은 주인이 보이지 않아도 주인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주인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다. 그것이 이 종들이 버티고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오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 있는다고 믿으면 오늘 충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오늘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의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 1990년대 개봉했던 한 영화가 있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내용은 여러분이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도 저 문구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 형사인데 이 버트라는 형사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가 은퇴를 앞둔 말년 경찰이에요. 그런데 유능한 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무사안일주의자로 그냥 아무 일 없이 퇴직하는 것이 꿈이에요. 이제 퇴직을 앞두고 그냥 월급을 생각하고 연금에만 관심을 가진 말년 경찰이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건강검진을 받고 그 건강검진 보고서가 다른 사람과 바뀌게 돼요. 의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이 사람에게, 이 형사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하게 돼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버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르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엉망이고 직장 생활도 제대로 못했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퇴직이 바로 코앞에 있었는데 걱정하다가 그러다가 정년으로 퇴직하지 않고 순직한다면 보상금으로 30만 달러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 끝에 순직을 해야지. 그래서 순직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언제나 비겁하고 안이하게 살았던 그가 갑자기 용감한 경찰로 바뀐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위험한 사건에 뛰어드는 버트를 보고 그의 동료는 물론 경찰서 전 직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는 많은 악당들과 싸웁니다. 싸우는 목적이 그들을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총에 맞아 죽는 데 있었으니 그가 얼마나 용감무쌍했겠습니까? 그런데 죽지는 않고 계속 공을 세우게 되고 표창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버트는 이렇게 한탄합니다. 왜 이렇게 죽기가 힘드나 투덜거리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잔인하기로 유명한 악당 두목에게 제 발로 찾아갔지만 오히려 그를 체포하고 맙니다. 가족과 거의 대화하지 않았던 그가 점점 변화되면서 이제는 아내와 자녀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런 그의 변화에 아내는 한동안 믿지 못하다가 너무나 기뻐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병원의 착오로 건강검진 보고서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다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여러분이면 어떻겠습니까? 코믹 영화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종말을 앞두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죽음 앞에 달라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산의 날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것,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폴리갑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잡혀서 화형을 당한 사람인데 폴리갑이 화형을 당하기 전에 사람들은 그를 회유하려고 애썼습니다. 내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너를 살려줄게. 마음으로 부인하지 않아도 좋아. 한 번만 내 입으로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 말을 남기고 죽음을 맞았다고 합니다. 지난 80년간 그리스도는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 없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몸에 잠깐의 고통을 줄 이 불로 나를 겁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을 두려워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을 변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올 거예요.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가 이 결산의 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두려운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가 행한 것들을 재판하러 오시는구나. 결산하러 오시는구나. 공포의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제 그 결산이 공포가 아니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의 결산은 나의 숨겨진 이 충성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남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나의 숨겨진 눈물과 수고와 묵묵한 충성이 가장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순간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면서 듣게 되는 음성이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기쁨에 참여하라. 이 따뜻한 음성을 듣는 시간, 그 위로와 영광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의 결산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산은 심판이 아니라 주님과의 사랑의 만남인 시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모두 충성에 실패한 사람들 아닙니까? 충성한다고 애썼지만 날마다 넘어지고 내가 볼 때는 충성과 멀어지는 사람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위해 끝까지 충성하신 한 분이 계셔요.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십자가를 지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 이루셨다고 선언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완전한 충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충성은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사랑의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복음은 우리를 정죄하는 채찍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충성할 힘을 주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 결산의 날에 우리 충성의 눈물을 기억해 주시고 숨겨진 충성을, 아무도 모르는 작은 충성을 다 드러내시고 빛내주시는 그날, 그분과 만나는 설렘이 있는 그날이 바로 우리에게는 결산의 날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반드시 믿고 확신하면서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대할 때 우리는 끝까지 순종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후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 하나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를 외치며 진정한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랴. 내 사모
영광의 왕이시여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충성하며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달려갈 수 있는 힘,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매, 그것이 비결인 거예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충성의 길,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를 크게 보시고 기억하시고 칭찬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후에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볼 때 우리도 그런 소리 들어야 하잖아요. 충성되고 착한 종아, 그동안 수고했다. 많이 힘들었지.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결산의 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요,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날이 되고, 숨겨진 우리의 충성의 그 날들이 다 드러나고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할 때는 주님, 내게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크기나 결과가 아니라 남과 비교하며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가정에서 가족을 돌보는 일, 생업의 현장에서 땀 흘리는 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일 등 내게 맡겨진 모든 일상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인을 신뢰함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그 충성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게 하여 주셔서 달란트를 땅에 묻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의무감이나 억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부어주신 복음의 그 뜨거운 심장,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숨겨진 모든 충성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끝까지 충성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하루를 충성하는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이 시간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이 오실 날을 꿈꿉니다. 사모합니다. 이 땅의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우리의 충성이 멈추고 싶은 마음이 들지라도 주님이 이후에 결단하는 날 오셔서 충성되고 착한 종아, 우리에게 칭찬하는 그날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게 맡겨진 작은 일을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작은 일상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저를 되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이나 꿈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진 끝까지 충성하신, 부어주신 그 은혜로 끝까지 충성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스러운 결산의 날을 맞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멘.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작은 섬김, 오늘의 섬김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높을 나는 때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마라나타 주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은 보이지 않고 핍박은 거세고, 그러나 그 끝까지 핍박을 견딘 충성한 믿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충성하며 섬기며 또 믿음을 지켜나가고, 남모르는 곳에서 충성하며 섬기는 일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주님 영광의 그날, 영광이 우리를 들어 올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의 충성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의 크기나 결과가 아니라 내게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청지기로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의무감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길 원합니다.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오늘도 우리도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주님 얼굴을 뵙고 결산하는 그 영광스러운 날, 주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주인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그날을 기대하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다 갚아주시고 영광 높여주시는 그날을 꿈꾸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의 충성, 그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